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죠. 그들이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사냐고, 좀 당신이 왕 되면 되지 않냐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도무지 유대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생각이 틀리니까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그러자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니들도 떠날래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편 25편은 이런 겁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뻔히 보이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숱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분명한 확신을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잘 나가던 길이 갑자기 없어진 겁니다. 혼자 광야에 막 내동댕이 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마치 내가 양 한 마리가 돼가지고서 광야에서 들짐승에게 막 쫓기는 형국이 된 겁니다.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현실만 쳐다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우러러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그런 어려운 형국 속에서 자갈밭길, 가시밭길 길에서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잘못해서도 물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사실은 사울왕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왕 때문에 쫓김을 받았고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랬고 사울왕 때문에 미친 짓도 해야 됐고 정말 사울은 다윗에게는 정말 원수 중에서 상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기면서 진짜 잘한 일, 칭찬받을 만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직도 잘리고 인기도 잘리고 생명의 위협도 밤낮 맞이하게 됩니다. 아둘람 동굴에 숨어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이렇게 사지로 몰아넣었던 사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만나게 될 때 나를 그 사지로 몰아넣은 그놈을 미워하고 그놈에게 집중하느라고 우리의 감정과 에너지를 쏟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인생의 탄탄대로 아니었습니까? 골리앗대로 죽인 다음에 다윗은 정말 탄탄대로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왕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계속 사울에게 붙잡혀 있었다면, 사울만 생각했다면 다윗은 왕 되기 전에 미쳐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미치지 않았던 이유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참 딱한 노릇이죠. 이런 다윗에게 같이 살자고, 같이 좀 나눠 먹자고, 세상에서 억울함 당하고 세상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다윗에게 빌붙습니다. 아니, 다윗 혼자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같이 살자고 찾아오니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면서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냐면은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다윗이 완성할 때 다윗의 핵심적인 부하 역할을 감당했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바로 그때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붙들렸겠습니까? 처음에는 아유, 정말 나도 한번 좀 근사한 삶을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마음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도무지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봤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다윗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죄 짓는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혹시 여러분을 유혹하고 죄에 대한 미련이 자꾸만 생길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겨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열등감이 느껴지게 될 때가 있어요.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비참할까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마치 세상에서는 루저, 실패자처럼 여겨질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자신을 보면은요, 정말 나처럼 한심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러고 살까? 이렇게 빌빌거리고 살까라 딱한 노릇이 듭니다. 여러분,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분노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연약함 때문에 분노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무기력함 때문에 내가 분노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옆 사람들이 잘 나가니까 그들의 시기했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하도 다들 나쁜 놈들만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내가 분노하는 이유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은 우리는 절대로 분노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끝없이 실패자가 된 것 같고 끝없이 열등감에 빠지고 끝없이 분노하고 이런 부정적 감정 속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 눈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광야 한복판인 줄 알았어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고통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곳이 천국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변화산 뭐 그냥 산이에요. 그냥 산. 그 산이 갑자기 무슨 밤이 되니까 무슨 산이 갑자기 무슨 뭐 울긋불긋 이상하게 물들고 좋은 산이 됐냐? 그거 아닙니다. 똑같은 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이 바라보니까 천국이었어요, 여기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여기다 초막 새 짓고 여기서 삽시다. 여기서 삽시다. 너무 좋습니다. 내려가기 싫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힘들고 어려운 돌짝밭길을 걸어가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자리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고통스러운 문제가 많이 있어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친족들에게 내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부끄럽고 괴로운 일인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그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간에 내가 너를 완벽하게 회복시키겠다, 이런 하나님의 회복 스케줄을 나한테 알려준 것도 사실은 없어요. 답답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성공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성공이라고 말합니까? 마치 영화배우가 시상식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레드카펫 쫙 깔려있는 애를 뚜벅뚜벅 멋지게 근사하게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만은, 그런데 크리스찬들의 성공은 레드카펫을 걷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비록 돌짝밭 오물동이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공이에요. 레드카펫을 걸어도 하나님을 못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실패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레드카펫, 세상의 레드카펫 밑에는요, 독사와 전갈들이 두글두글 거려요. 우글우글 거려요. 착각하지 말아요. 그 길을 걷는다고, 레드카펫을 걷는다고 지금 내가 걷고 있다고 내가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마치 세상을 전부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돌짝밭 위를 걸어가는 것 같아도요,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여기서 다 죽었을 거예요. 곡하고 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일어서서 예배당에 나오려고 마음 먹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거하고 있는 백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2명 있는데 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어떤 한 사람은 내가 병에 걸렸기 때문에 나 빨리 병원에 가야겠다, 그래서 병원을 늘 다닙니다. 근데 병이라는 게 그래요. 한 번 약 먹었다고 확 낫습니까?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을 병원에 다녀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알통이 나오고 근육이 있고 뭐 근력이 좋기 때문에 자기는 안 아픈 줄로 알고 매일 술 먹고 재미나게 놉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건강관리를 저따구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빌빌 골골하며 살아가냐라고 손가락질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면은요, 병원을 계속 다녔던 분들은요, 병원에 주는 약을 먹고 그 약이 효과를 보기 시작합니다. 약발이 살아나게 돼요, 해상말로 말하면은. 그래서 점점점 몸이 좋아지는 반면에, 그런데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건강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은요, 골골거리다 죽을 겁니다.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져요. 치료받는 사람은 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 치료받지, 내가 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치료받지 못하는 겁니다. 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도 사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세속적인지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수도 없이 기도해 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시작을 하긴 했는데 영적으로 기도를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깊이입니다. 내가 원했던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내 아들 출세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깊이가, 방향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뭐 세상에서 실패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나를 그냥 주의 길로 인도해달라, 이런 자포자기하는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적이고 실존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정말 미친 기운, 광기라 그러죠. 광기. 우리 안에 광기가 아직 있습니다. 이 광기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 광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광기가 막 튀어나오면요, 자식이고 마누라고 남편이고 서방이고 부모고 자식이고 아무것도 없이 미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광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분노하고 돈과 정욕에 미쳐버리고 인기와 권력에 매몰돼 버리고,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광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광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감춰졌던 광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다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자기 요청을 안 들어준다고요, 광기가 살아나니까 나발을 죽여버리려고 막 그랬습니다.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광기가 살아나니까는요, 자기 부하의 부인을 겁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광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닌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광기가 살아나면은 여러분도 저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 믿은 지가 꽤 되고요, 나는 기도의 깊이가 깊어서요, 말씀을 정말 깊이 연구해서요,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사고쳐요. 그런 분들일수록,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말씀 많이 읽은 사람일수록 시험에 들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왠지 아십니까? 마귀가 더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가 그런 일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목사의 가정이 건강해지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 깊은 광기가 다 있는데 이것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꾸만 대항하지 않으면, 십자가로 대항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절없이 이 광기에 빠져서 광기에 미쳐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 속에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미친 짓 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광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생활이 깊어져요. 믿음의 생활이 깊어지면서 자기 안에 광기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싸워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날마다 이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가만히 있어서 무슨 흰도깨비가 나타나고 검은 도깨비 나타나고 이런 개꿈 꾸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이 미쳐버린 광기와 십자가와 날마다 싸우는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여러분과 제 안에 이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을 보니까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그랬어요. 온유한 자란 말이, 여기서 온유한 자란 말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정의로 나를 지도하십니다. 이 광기가 막 드러나지 않도록 나를 지도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좀 심각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죄가 있잖아요. 죄의 쓴뿌리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끊임없이 죄와 싸웁니다.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아니, 다윗 같은 분이 이렇게 말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다윗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렇게 내 죄가 큽니다라고 말한다면은 우리는 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같지도 않은 우리들, 밤낮 죄 짓고 사는 우리들은 얼마나 죄가 많겠습니까? 죄를 지으면서 자꾸만 죄를 가리우려고 그러고 위장하려고 자꾸만 죄를 막 변장시켜요. 그래서 자꾸만 죄를 반복시키는 죄를 또 짓고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죄가 토해지면요, 우리 속에 죄가 쏟아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속에다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세요. 죄를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우리 속에 죄가 있던 자리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영혼은 평안히 살고 자손은 땅을 상속한다.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사순절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죄를 토해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평안함이 있고 자손이 땅을 상속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어려움이 어떤 거냐면은 내가 믿음의 길을 안 갔다면은 세상에서 돈 벌고 원했던 것대로 살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다가 상처받고 외로움을 만나고 상처의 고통을 겪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외로움. 여러분, 믿음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마치 바울이 복음 전도하다가 죽도록 얻어맞는 것, 바울이 복음 전도 안 했으면 죽도록 맞을 일이 있습니까? 배 굶을 일이 있습니까? 목이 잘려 죽을 일이 있습니까? 복음 전도를 안 했다면 그런 어려움을 만날 일이 없을 거예요. 바울이 좀 잘난 사람이에요. 그까짓 건 뭐 넉넉히 이기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다가 외로움을 만나고 괴로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입니다. 저는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이 상대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끝에, 이 손끝에 바늘, 여기 가시가 하나 딱 끼잖아요. 그러면 눈물을 쪽쪽 흘립니다. 죽는다고 해요. 너무 아파 죽는다 그래요. 그런데 남이 다리 하나 뚝 부러져도요, 아유, 그거 안 됐네. 그러고 말아요. 그러고 만다고요. 그 참 사람이 이상하지요. 사람이 간사해요. 제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좀 철이 든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목회가 조금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목회했다면 내 목회가 훨씬 더 은혜로웠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뭐냐면 교인들이 당하는 아픔이 나한테 그냥 고스란히 오는 거예요. 그냥 누가 어려움 당했다면은 그런 얘기 들으면 내가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어떤 날은 막 오후 내내 아파서 막 가슴 아프게 고통스러운 날이 있었어요. 교인들의 아픔이 나한테 고스란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교인들이 아프다 그러면 힘들겠네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기도는 했는데 교인들의 아픔이 나한테 고스란히 오니까 내 기도가 막 간절해지는 거예요. 내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병원에 갔다 그러면 막 미치겠는 거예요. 나도 아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아픔이 그냥 이거 안 됐네 이거 아니라 고스란히 내 아픔처럼 여겨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누군가가 혼자서 외롭게 우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외롭게 괴롭게 울면은 곁에서 같이 가서 막 엉엉같이 울어주는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집에 어려움 당하면 다 우리 집에 와서 위로해 주길 바라면서 누군가가 어려움 당하면요 청신도 안 해요. 그냥 안 됐냐고 만다고요. 그리고 자기 어려움 때 왜 안 왔냐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누군가의 눈물을, 누군가의 아픔을 내 눈물과 내 아픔을 여겨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매년 말이 되면은 연말 연초 되면 저는 정말 시간이 정말 없어요. 죽을래야 죽을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들에게는 원래 연말 연시가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때 항상 생명을 살리는 신방이라는 것을 합니다. 거룩한 데 세운께서도 이것을 할 것입니다. 많이 돌아다녔어요. 삼척, 속초, 태백, 전주, 익산, 사천, 하동, 통영, 곡성, 보성, 순천, 해남, 목포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병든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병든 목사님들. 주의 일을 하다가 병들었어요. 근데 병들었기 때문에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돈도 없는 거예요. 치료받을 길도 없는 겁니다. 그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기도해드리고 성도들이 전해준 생명살리 기금을 전달하고 오는데 그분들이 항상 그래요. 돈도 좋지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목사님이 기억하고 찾아오셨습니까? 사실 그분들은 저는 모르는 사람들이죠. 생면부지 분들인데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다들 큰 교회 목사님한테는 뭐 어쩌고 저쩌고 와서 이러는데 이렇게 작은 교회 시골 교회 목사
목사님들한테 선물 싸들고 돈 들고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프니까 더 외롭더래요. 내가 목회하느라고 이렇게 병들었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조용히 돌봐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랑하려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자는 겁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돌봐드렸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의 사모님이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집을 리모델링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말이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여러분, 교회가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가 무슨 만민을 다 구제하는 일을 우리 못해요. 그러나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이 외롭고 괴로울 때 교회가 옆에서 벗이 되어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믿음에게서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원수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니 왜 나한테 왜 이렇게 시비를 거냐고, 다윗한테 왜 시비 거냐고, 다윗이 무슨 못된 짓을 얼마나 많이 했길래 그렇게, 얼마나 니들 손해보게 했길래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냐고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살다 보면 이렇게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수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시기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고상함, 성도들이 존귀함을 갖고 있을수록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박수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시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욕하고 이런 일 당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말세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배가 하나 떠나가 있어요. 그 배에는 많은 선원과 또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치니까 배가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손님들이, 그 여객선에 포함된 손님들이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배 넘어갔다고 다들 절망하고 우리 죽었다고 다들 하소연하고 있는데 어떤 손님 한 명이 선장이 있는 그 키 움직이는 데를 막 올라가 봐서 본 거예요. 봤더니 선장이 말이죠, 딱 이 키를 붙잡고 딱 서 있는데 말이죠, 늠름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애쓰고 있어요. 근데 선장이 이렇게 누가 왔나 보니까 나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선장이 씩 웃습니다. 선장이 씩 웃는 모습 보면서 이 사람이 객실로 뛰어내려갑니다. 막 아우성치고 있는 그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선장의 얼굴을 봤다. 선장님이 웃더라. 이 사람은 어떻게 이해한 겁니까? 선장이 웃는 모습은 걱정하지 마, 자신 있어,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선장이 웃더라.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려운 환경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환경이 늘 편안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볼 수 없는 길을 보고 계시는 분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길이 거칠고 안 거칠고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진퇴양난을 만나서 어려워하는 분들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건강도 좋지 않고 돈도 없고 인간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향해서 동원되어서 찾아오고 있음을 믿음을 통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는데 십자가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십자가에서 부활의 길이 열릴 것을 아무도 예측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그 길 끝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경험하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